우리를 대표해서 박용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에 대한 소망이, 갈망이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정렬되는 시간 되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반복적으로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성들과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까지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이 어둠을 내쫓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라 함과 같이 세상 구석구석 주님의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는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그 땅이 치유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루터기들과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이 주님의 날개 그늘 밑에서 보호받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해 참된 구원의 평안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의 길과 구출 사역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이 날마다 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병재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며 더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삶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복되며 견고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이병재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병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7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아는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탈북 대안학교에서 중국어 교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탈북 대안학교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개념이 잘 없었기 때문에 탈북학교에서도 영어와 더불어서 중국어도 교양 과목으로 그렇게 가르쳐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그때 뭐 영어 과외도 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국어가 전공이고 중국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예상과 빗나갔습니다. 제가 가서 맡게 된 아이들은 중국에서 탈북한 북한 어머니와 중국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온 지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된 그런 학생들 반이었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는 북에서 직접 넘어온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오래 살다가 중국에도 있어서 그 학생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북에서 온 넘어 학생들 한국말만 잘하고 또 이제 한국말, 중국말을 잘해서 그 학생들은 이제 한국말을 하는데 어려움도 없었고요. 또 한국이 본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인지 잘 알고 큰 불만 없이 적응도 잘했고요. 또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큰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맡게 된 학생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입학해서 거기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름조차도 특별하게 불렀는데 제3국 출생 북한 이탈자 주민, 이름도 되게 길었는데요. 공식 명칭이 그렇게 불렀고요. 그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도 특별하게 좀 이제 한국말도 못하고 이제 막 중국말을 이제 그러니까 중국말만 할 수 있는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가르치면서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특히 정체성 부분에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온 아이들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먼저 오시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불러서 온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니 이제 중국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본인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본인들이 이제 대국인 중국에 있다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 한국에 살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고요. 그리고 한국어가 잘 안 느는 이유가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걔네들도 스마트폰으로 중국 음악, 중국 동영상, 중국 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신문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한국어가 늘지 않고 본인들끼리 있을 때는 쉬는 시간이라든가 또 기숙사에서 중국말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한국말을 쓰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도 중국말이 편하다 보니까 한국에 적응 그런 한국어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다른 아까 북한에서 살다 온 학생들은 이제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그 아까 말한 제가 맡았던 그런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그런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아직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초, 중, 고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려움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던 부분들 지금도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어머니들은 각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존감이라든가 또 이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몇몇 학생들은 분노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되게 순진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나른한 오후가 되면은요 가까운 거기 막 이제 더 졸리니까 여기 이제 공원에 가서 놀자고 해요. 그래서 뭐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얼굴에 정말로 미소가 번지면서 그들 얼굴에 천국이 임한 것처럼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림역에 마라탕이나 마라샹구어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정말로 뭐 고급 뷔페에 온 거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래서 언제 가냐고 막 선생님 막 빨리 가자고 다른 동네는 이름도 모르면서 대림역은 다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한국 음식도 이제 적응해서 잘 먹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중국에서의 추억이 정말로 그들에게는 참 정말 고향의 향수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9살의 경명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어머니가 먼저 한국에 오셨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하고 두 딸이 있었는데 경명이라는 아이는 심양에서 혼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큰 딸인 경명이를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제 한국에 오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 몰래 이제 경명이를 오게 되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 스토리를 이제 제가 듣게 되었는데 한편에 이제 탈출의 스토리가 모험담 같았어요. 그래서 베트남을 거쳐서 미얀마 이렇게 해서 태국으로 온 것 같은데 경명이가 하는 말이 거의 뭐 미얀마 그 다락 같은 데서 한 2달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먹을 것만 이렇게 날라다 주고 그 모르는 사람들과 거기에 갇혀서 언제 나갈지 모르고 거기에 계속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순서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정말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나 그 순서만 기다리고 아마 자기는 이제 몰랐겠죠. 이렇게 될 줄, 이렇게 탈출의 경로가 기간이 이런 과정이 될 줄은 몰랐는데 딱 한국에 와서 엄마를 만나는 순간 눈물만 이렇게 딱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도 또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여동생이 아빠랑 살고 있는데 여동생 이제 한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이제 나이는 많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늦게 온 만큼. 그래서 동생도 데려오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동생을 데려오면 중국에 있는 아빠는 또 혼자가 되니까 또 아빠는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검정고시까지 다 패스하고 이제 미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안타까움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2017년도가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3국 출생 이탈 주민 학생 수가 일반 탈북민 학생 수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의 그 다음 세대고요. 그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뭐 지리적 개념이 될 수 있겠지만요. 동시에 지금같이 점점점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가 땅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지금 우리 탈북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초등학생은 1%대, 청소년은 3%, 대학생은 2%대라고 합니다. 기독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예장 통합은 50%, 예장 합독은 30%가 교회 학교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물론 미전도 종족에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무너졌는데요. 그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은 수평 선교의 문제가 아니라 다 세대와 세대 간의 수직 선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무너져 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나갈 수 있을까? 우리 인천 한나라교회의 핵심 가치에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생명 공동체라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 제자들의 잘남을 그런 똑똑하거나 그들의 재능을 보거나 아니면 집안을 보거나 소위 요즘에 말하는 스펙을 보고 12제자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정말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오합지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범하고 가난한 어부이고요. 마태는 아시겠지만 천하게 여김을 받던 세리입니다. 도마는 의심만한 사람이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우레의 아들, 아주 성격이 불같고 과격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평범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과 능력을 보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런 기도를 통해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신 것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보냄받은 자를 택하실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로 어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삶의 영성에서는요, 이것을 고독의 제자도 고독의 영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의 그 기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늘 바쁘고 정말로 세상에서 수없이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그런 소리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소리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바쁘죠. 과거의 그 염려, 아쉬움들,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로 우리의 생각들을 채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 전에요, 우리가 자발적 기도의 시간을 늘 하나님과 가짐으로써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즉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늘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 또 옆집에는 또 이런데, 또 세상에는 이런 공부해야지만 또 성공하는 건데,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으므로 성경에는 뭐 공부 잘해야지 성공한 거고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한 거고 이런 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 사람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모습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마태복음이나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귐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도 자녀들을 doing이 아닌 being으로, 존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가 처한 현실을 한번 주목해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처한 현실들은 점점 어두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만모니즘이 퍼지고 있고요. 돈만을 추구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욕망이 제어되지 않고 있고요. 죄책감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엠번방 같은 정말 그런 사건들의 미성년자들이 정말로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본인들의 존재의 이유를 모른 채 자살이라든가
또 게임 중독 이런 것들에 빠져 있고요. 요번에 뭐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또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 합법화되려는 그런 움직임도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어떤 것입니까? 스마트폰을 뺏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 그들에게 팔다리를 자르는 것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그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주무실 때까지 이불 훅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주무실 걸 확인해야 할 때까지 딱 뒤집어 쓰고 있다가 주무시면 이제 이불을 다시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스마트폰과 게임과 그런 영향력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영향력은 정말 어른들까지도 그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의 영향력에서 그 어두움만을 우리가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어두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처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곧 빛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늘 마음에 둘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작은 촛불이라도 불을 켜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주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 시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그 빛으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또 너희가 너희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너의 행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서 작고 작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그들을 빛의 자녀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내게 말씀하고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니며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붙잡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우리의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말씀의 전신갑주의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이 어둠을 마귀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좋은 그런 툴도 있고요. 또 같이 가정에서 통독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양육반이라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큐티를 생활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말씀 있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말씀 읽기의 중요함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빛의 자녀로 바로 세워감으로써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 인천 한나라교회 은혜교회 핵심 가치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대로 살면 다 우리 다음 세대도 바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또한 귀신도 쫓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늘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시고 또 사역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들과 다음 사회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비전과 사명을 제시해주는 우리 인천 한나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자발적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말씀으로 빛의 자녀로 세워준다면 그리고 나서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아직은 서툴지라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비전과 꿈을 또 사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기회가 되면 아울리치나 비전 트립 같은 사역의 경험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꿈과 비전, 사명을 계속해서 부여해 줌으로써 그런 다음 세대가 큰 비전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까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제자들 이름 중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본인은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을 해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마태복음에서 26장 35절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실 때에도 그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종을 귀를 칼로 이렇게 내려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불같은 성격 때문에 꾸짖음을 받기도 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 앞서서 베드로가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사명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또한 그런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전을 주시고 베드로가 부족하지만 그런 인내와 그런 믿음으로 베드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믿음을 보심으로써 그 앞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성경에서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 설교에서 신도가 3,000명이 더하게 됩니다. 공회합 설교에서는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성전 미문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자가 걷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0절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지금 현재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꿈과 사명과 비전을 끝까지 이뤄내시는 분입니다.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시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해도 좋고요. 어머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선포해줘도 좋겠습니다. 너는 복음을 받은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저 자다. 아파하던 자에서 치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열방으로 평양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도로서 그 비전을 선포하고 사명을 정말 제시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은 자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받아서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늘 자발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닌 존재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7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께 더 자발적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서서 그들을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빛으로,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이 작게 보일지라도 부정적인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나가면서 비전과 사명을 늘 선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 되시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귐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하나님께 사명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지금은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인천 한나라 교회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화면에 나타나는 온라인 헌금 계좌로 헌금하여 주시고, 어떤 감사 헌금입니다 또는 주일 헌금입니다는 우리 카톡에 우리 영주 집사님께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620장.
재확산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도 구청 직원들 이렇게 또 다녀가고 뭐 공문을 그분들이 와서 교회 저 문 앞에 크게 붙여놓고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보면 음모설이다, 이것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수선한 소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 관리도 잘하고 정말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역할도 계속 좀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병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이 우리 아이들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과 같은 자리에서 뭐 떠들고 있고 말씀도 잘 듣지 못했지만 우리 영상을 이제 올리면 또 한 번 더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도 그렇고 늘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너는 치유하는 자다. 너는 앞으로 평양에서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하느님 나라를 확증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비대면 예배를 실시할 때에 우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집에서는 좀 늦게 일어나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말씀이 말씀으로 잘 들어오지 못하고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나올 때와 똑같이 옷을 입고 함께 교회에서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각해지는 또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국과 또 북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